예, 오늘은 우리 신명기 이제 21장 말씀을 중심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규례라는 제목으로 전체를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규례를 이렇게 풀어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들을 읽다 보면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항상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십계명을 주시고 이 규례들을 십계명을 통한 그 규례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이제는 말할 때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예, 아니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뭐 이게 정답 OX 퀴즈 하는 거 아니고, 뭐 누가 창피해 주고 하는 거 아니라, 너무 좀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계명의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한 모든 규례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를 이 모든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계명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 사랑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21장에도 보게 되면 크게 5가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쭉 이렇게 다 읽으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쭉 눈으로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의 공동체가 그것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의 피해 책임을 면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지 중 들판에서 죽은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살인의 현장에서 그 살인 당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부지 중에라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죽음과 죄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지중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들판에서 가해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이 일을 묵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 생명을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생명이 맞춰지게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냥 나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이거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라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죄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마을의 그 시민과 그 재판관이 또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값을 무죄한 그 하나님의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그것이 공동체를 보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공동체에게, 피값이 공동체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방치하게 되면 무고한 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공동체가 함께 품지 않을 때 이러한 악이 쉽게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로 한 생명을, 무고한 생명을 귀하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무죄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무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가해자가 없을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한 생명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지고 그리고 그것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규례를 표현할 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그게 고증이고 그게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도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네가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곧 어떤 생명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치 내 생명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는 자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웃의, 공동체의 이런 아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아픈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이 정치적인 어떠한 이념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달리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뭔가 이 사회적인 혼란, 정치적인 어떠한 문제로 그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 목적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제 그걸 겪어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점점 멀어져 가는가. 사람의 죽음마저도, 생명마저도 그 생명이 그 잃은 것에 대한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소망하는 데 있지 않고,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눔에 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걸 분노에 부채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국가를, 국민을 분열하게 만들고 이 땅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 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걸 벌써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신기했거든요. 몇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이런 대량 죽음에 대해서. 근데 너무 다른 접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아닌가요?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사하고, 그리고 누구를 처벌하라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를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그런 문제가 진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사건과 사고가 날 때마다 왜 해석이 다르고 접근법이 다르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생명 그 가치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마저도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념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은, 나와 상관없는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파하고, 이러한 누가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땅에 이러한 살인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대형 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고 아파하는 문화는 오히려 우리는 그걸 권장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맞다라고 봐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 자체를 선동으로 사용하는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 죽음을 우리의 책임으로 끌어안는 거죠. 우리의 책임으로.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와 또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찾아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 나를 보호하고 무죄한 다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했는데, 근데 제도는 개선되지 않아요. 수많은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 부었는데 전혀 사회는 개선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 공항에 사고가 난 거 가지고 왜 이걸 가만히 넘기느냐 하면서 분노하는 분의 글을 봤어요. 근데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왜 이제 아마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이겠죠. 왜 우리는 그 죽음에 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왜 똑같이 다 잘라내라, 다 누구의 문제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다 처벌하라, 왜 그거 안 하냐 라고 또 주장하는 분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오히려 이번과 같이 먼저는 죽음을 애도하고, 그런데 이번에 저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무항공에 구판을 벌렸다. 그런 건 진짜 이제 신앙인들이 아픈 거죠. 무속에 대해서 그렇게 또 떠들던 사람들이 그 죽은 시신 앞에서, 그 크리스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요구한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어떠한 이념과 사상,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런 죽음을 공동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오히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었는데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총기 사고 당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발생했냐를 계속 연구하잖아. 그 죽음의 현장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가서 꽃을 놓고 아니면 촛불을 놓고 선물을 달아놓으면서 애도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이러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크리스천 공동체가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에 책임을 느끼고 함께 돌보는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상적인 것일 수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성도가 이러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영향력이 흘러가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죽임이 아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고, 누군가가 이미 누군가의 미움이나 누군가의 한마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너무 뒤끝 없는 사람 되지 말아주세요. 제가 좀 뒤끝 없는 분들을 좀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뒤끝 없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깔깔깔 웃으면서 나는 뒤끝 없어. 근데 이미 나는 죽었는데, 나는 막 난도질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또 그 말 한다고, 그런데 그때 나는 이거 당신의 그 모습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었다 하니까 그것도 이해 못 한다고 또 한 번 또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면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적용을 해보려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전쟁 포로에 대한 규례를 말해요. 특별히 10절에서 14절 보게 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전쟁 포로 중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취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노예나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정결한 규례를, 정결이라는 규례, 정결 규례를 가지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부정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고 나서, 아니면 어쨌든 온전한 결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주는 이러한 시간적인 시간을 두고 나서 규례를 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삼고 나서 또 애곡에 또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걸 애곡하라고, 그런 시간들을 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줘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약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약자에 대해서 그 인간성,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로 삼았는데 14절에 보면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악해요. 내가 마음에 들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예. 아내로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빠졌다고? 어차피 노예로서 끌려왔던 거니까 전리품이었어 하고 노예로 팔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또 이방 민족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거예요. 당시에 다른 나라의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예,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 시대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고 약자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생명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가 멸망한다 할 때 차라리 망하면 좋겠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수십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과 수많은 짐승들 그 망하는 걸 네가 원하겠니?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진 그 이파리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 넌 모르겠니? 하고 요나를 설득하셨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인종이나 피부나 어떠한 그 성별이나 나이를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 창조 질서, 심지어는 그게 서구 유럽에서 출발할 때 그 시작 자체가 교회를 없이 하고 신앙을 말세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나온 이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좋은 말로 차별금지라는 말에 반대하는 것이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분명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을 나의 아내로 받아들였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순하게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중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특별히 성경은요, 약자를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힘없는 사람,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언짢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시편 9편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돼 주신대요. 그래서 압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우리 15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또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도 이제 현재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졌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말은 못 하시지만 예전에 우리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예전에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마을에 보면 한두 가지 있었던, 그걸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없어진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모습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그 허용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느냐? 예,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어요.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두 아내 왜 둬요? 근데 자녀도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욕망인 거예요. 잘못된, 그냥 그 문화를 따라간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두 아내 중에 미워하는 아내의 자녀가 먼저 아들이 장자가 태어났는데 유산을 남겨줄 때 내가 사랑했던 자녀에게 두목을 준다. 그 장자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가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 형제 관계, 남은 가족, 아빠가 떠나고 난 후에 그 가족들을 다 깨트리게 만들고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정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첫째가 예뻐요, 둘째가 예뻐요? 예. 근데 장자를 장자로 대우하셔야 돼요. 차자를 차자로 대우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구약에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주신 생명에 대한 것도 왜 그런 의도가 있게 하셨느냐?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첫째는 아빠하고 똑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이놈은, 둘째는 나 닮아서 예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서로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규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해요. 그 자녀에 대해서 패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말도 어머니 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결정하지 말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여기서 장로, 제사장, 이분들은 성문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공식 재판가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참 놀랍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봤다겠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부모님들이 또는 남편들이 길거리에서 자녀를 막 때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막 붙잡고 막 질질질 끌고 가고 옆에서 뭐 하냐 하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든다고 오히려 화내는 이런 일들이, 경찰도 그걸 보면서 신경도 안 쓰는, 지금은 이런 거 아주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얘기니까 아주 옛날 얘기.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는 다 저보다도 더 어르신들이니까 다 그런 기억 나시지 않으세요? 아니 길거리에서 그런 걸 봤다니까요. 길 지나가다가. 아멘. 네, 그거는 아멘이 아닐까 하여튼 봤어요. 네,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라도 네가 임의로 판단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악이면 공적인 재판을 받고 처리하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산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악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가정이든 공동체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우리 나라 민족이요, 정말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세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뭐예요? 재판하는 판사마저도 힘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판결이 바뀌면 우리 같은 약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무전유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래서 힘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편들지 말고 판결은 공정하게, 그래서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걸 참작해서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게 정의라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되도록 오히려 성경의 가정에서부터,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나라와 민족까지 그런 사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은 죽은 자에 대한 규례, 죽은 자 사형당한 시체라도 나무에 걸지 말고 그냥 떼내라는 것은, 죽은 자라 하더라도, 사형당한 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생명에,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는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도 또 알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시 반부터 또 이제 있어서 최대한 제가 요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결심을 해서 이제 급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를 주셨어요. 신명기 통해서. 근데 오늘하고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은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기준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당장의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그냥 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넓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시작점이란 걸 아시고, 항상 그렇게 사랑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